우리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Old Testament Deuteronomy chapter 10 verse 12 to 15.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8쪽입니다. 구약의 278쪽.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성경 본문에는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Today's sermon title is What God wants. What does the Lord your God ask of you?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잘 이렇게 동의하게 나타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의 행복과 성공에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같은 말을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해줍니다. 근데 이것들이 때때로 자녀들에게 잔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사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이 잔소리라는 것은 필요 없이 듣기 싫은 그 말을 늘어놓는 그 말을 갖다가 잔소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하는 말,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딱 하면은 되는데 그 이상 오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잔소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말들이 감정에 치우친다면 자기 그 순간의 감정으로 우리가 말을 하게 된다면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한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은 아이를 크게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과거의 출애굽 1세대의 허물과 그들의 그 연단을 삼기시면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또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된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행복한 삶, 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생명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이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그 돌들을 갖다가 그 바다 가운데다가 그 제사장이 섰던 데다가 두고서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되어 있고 잊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릇을 만든 토기장에게는 소유권이 토기장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과 모든 하늘과 여기 그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으신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서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수동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말씀에 되어진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각 개인들도 우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고 또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되고 겸손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 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섬겼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그가 100세에 얻었던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그가 번제는 이 몸을 다 이렇게 나눠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예수 믿고 나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에서 점점 자라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그리고 경외심이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고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난 성경 한번 읽었는데 성경 다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계속 읽어갈수록 그 안에서 우리는 고아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하게 되면은 잘 되는 것, 그 순간에는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증되어진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잠언 22장 4절에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명령대로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보응,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사모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받들어 섬기는 예배의 삶을 드리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옆 사람들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바삐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죠?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다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가 보면은 그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받들어 섬기는 그 삶이 예배의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는 그 민족들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민족을 이끌어내는데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서 그곳에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모세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애굽의 왕에게 가서 또 말할 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때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라고 그 민족들이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삶인 것을 그 바로왕에게 말하여 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결국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율법을 주신 것으로서는 매년 속죄 제사를 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구멍이라고 그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구멍이 채워져서 제대로 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가 또한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을 주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최우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야곱의 이야기를 들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지 않고 그가 그들의 눈에 좋은 대로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머무르게 되면서 그들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그곳에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들 둘이가 그 세겜성에 들어가서 살인을 하게 되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그 세겜 땅에 있으면서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야곱은 그 사람들에게 냄새나게 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그 부모 곁을 떠나서 그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그 만나주셨던 그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은 그 자기들에게 그동안 그 세겜 땅에서 살면서 그들 문화에 젖어서 가지고 있던 그리고 또 바단 아람을 떠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드라빔 같은 그 우상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장신구 등을 다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계의 그 이방 풍속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고 우복을 바꾼다는 것은 그 더러워진 그 땅에 살면서 더러워진 그 의복을 벗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한 뒤에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그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사면 고울들로 하여금
두려워함으로 그들을 감히 추격하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와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정비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한테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야곱이 그 이방 신상과 장신구를 다 나무 밑에 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의복,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것들을 다 바꾸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정결되어 있는지 회개하고 그리고 내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몸의 주권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지켜 행할 때 너희들에게 축복된 삶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그 출애굽을 해서 거기서 이스라엘까지는 뭐 한 15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 길을 40년 동안 계속 뺑뺑 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사는지 살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삶은 우리 인생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신호등 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은 걸어갈 때든지 신호등을 보면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명령과 규례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신호등 같이 가지 말라고 할 땐 빨간불이 탁 우리 앞에 켜지고 또 조금 기다리라고 할 때 노란불이 탁 켜지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파란불이 딱 켜지고 그런다면은 아마 다 잘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 신호등처럼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게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돌아보면서 신호등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삶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복된 삶을,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그것은 바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도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약속해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행복과 기쁨이 있고 우리 각 개인을 향한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에 취하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평안이요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kay, let's pray. Now I pray that the grace of Jesus Christ, who was crucified and resurrected, after coming to here to save us from our crime and sins, the greatest love of God Almighty, who sent us His only Son for them, plentiful blessing of the Holy Spirit, through someone named what God wants, by though will be with all members of Mount Ashley Light Souls Church from now to eternity. Amen.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의 죄악을 위해 그의 독생자까지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한 은총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신앙의 다민족 빛과 성교의 전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